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처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1절 말씀을 6.25 전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북한과 중국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남한이 완전히 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38선을 경계로 해서 갈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로 있지만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북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라도 한번 하면 곧 위협으로 다가오고 불안한 정국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됐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원전 930년에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었지만 남유다가 그 침공을 간신히 막아내서 지금까지 계속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형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이 바로 그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중공군과 이북에 합해서 내려왔는데 능히 남한을 완전히 다 치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2차 침공을 위해 그들 동맹군이 예루살렘 부근에 집결하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중국군하고 이북이 다시 동맹을 해서 남한을 쳐들어 오려고 지금 어디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양 가까이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 안 두려운 사람. 하나님이 있는데 뭘 두려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혹이 다윗집에 와여 가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흔들려 있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들 연합군이 남유다를 왜 침공하려 합니까? 당시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을 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아수르 저지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들의 연합운동에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5절과 6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과 6절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끼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타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저지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편을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왕을 세워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를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를. 자, 이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남유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2절 후반을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온 나라가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쳐들어오려고 모여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쳐들어온데 지금 그리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두렵고 강한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큰 환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을 대하는 그런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너무 쉬워요. 이제는 모두 다 잊어버려도 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늘 전쟁을 하여 사탄이 공략을 합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공략하는 것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공략합니다. 동성애 문제, 또 환난 문제, 파도를 일으켜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범죄가 일어나도록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사회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을 그게 왜 어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우린 이런 거하고 싸워야 돼. 이거 환난이거든. 엄청난 큰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환난이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환난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물론 그 백성과 온 나라가 흔들립니다. 유다를 침공하려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중반 이후를 봅니다.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 아들이 그게 누구냐면 베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동맹을 맺은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둘 다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라는 겁니다. 부직갱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알 거 아니에요. 부직갱이 뭡니까? 부직갱이. 그게 구들장이 뜨뜻해져서 방이 따뜻해지는 거거든. 자, 어쨌든 대충 이렇게 알고,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런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궁이에 나뭇가지나 장작 등을 넣어 불을 지피는데 골고루 불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또 잘 타도록 이리저리 아궁이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그 나무, 긴 나무, 그것이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불에 타고 있는 나뭇가지나 장작을 이리저리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부직갱이가 남으니까 그 끝에서 연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기가 난다고 보면 불은 안 붙었는데 까맣게 되고 연기가 막 나. 그러니까 불이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불이 안 붙었는데 연기가 나.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동맹을 맺었는데 쳐들어오는데 그런 부직갱이 같다는 거예요. 불도 안 붙었는데 그냥 연기만 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되는 거지. 예,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지금. 자, 불이 붙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바로 이러한 연기만 나고 있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 겁낼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남유다에게 위로가 되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신앙이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낙심하는 이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좀 됐나 했더니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험한 파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혹시라도 말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삶의 이런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있다면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연기만 나고 있는 부직갱이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시고 의지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두 번째로 삼가고 종용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삼가고 종용하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맞게 되면 정신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급하고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점점 더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와?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선언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담대하게 선언을 하며 백성을 진정시킴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 곧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대적이나 환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왜 남유다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유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보가 인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지배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르시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서 아람을 지배하며 베가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풀어서 말해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다 누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동맹을 맺고 뭘 하도 힘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자,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들 모든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유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남유다에 대한 언급이 왜 없습니까? 남유다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섭리하시며 다스려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죄가 많고 지혜가 없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같이 보여. 그런데도 그걸 그냥 그래서 싸다. 그거 한번 그렇게 해갖고 쫄딱 망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 왜? 남유다를 택했듯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신학 이후로 우리는 자녀가 됐잖아. 아무리 그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자녀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저거 맛을 봐야지. 그런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약한 환난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망하게 되는 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섭리하시면서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모인 그 나라들은 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섭리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면 일을 망치고 맙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급하게 일을 저지르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걸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용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의 자세, 셋째로 환난 앞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해하는 아하스 왕에게 여러 말로 용기를 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8절 끝 부분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말 하는 거 다 믿음 없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막 하는 것 그거 다 믿음 없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그걸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있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삶의 여정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뢰하며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장에 찾아온 환난과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서두름이 아니라 진정함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시시때때로 만나게 되는 갖가지 환난 앞에 저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굳센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서두름이 아닌 진정함 가운데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